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가장 값어치 있는 얘기를 해보면요. 그가 금을 많이 들였는데 이거를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금을 103톤을 다윗이 들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103톤이면은 지금 저도 오늘 시세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항상 지금 시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4조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뭐 14조 하면은 이 지구에서 그 정도 돈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뭐 근데 그 당시 때 뭐 14조 하면은 엄청난 부죠. 이게 다윗 개인 금고에서 이 금을 꺼내온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한 14조 되는 이 금 103톤의 금을 어디다 사용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 성전 외벽과 안쪽과 또 이 그릇과 이것들을 만드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온 그 성전의 벽을 이제 금으로 도배를 한 것이죠. 이거 엄청난 이 많은 양의 이 금을 준비를 했고요. 또 은도 뭐 240톤을 준비했다고 그러고 온갖 자신의 그 사비를 뭐 다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온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바쳤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게 29장 5절의 표현인데요. 오늘 누가 또 즐거이 손에다가 이런 재물들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했더니 뭐 지금 다윗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모아가지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보면서 다윗이 이제 감동을 받고 기뻐하게 되면서 오늘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도 2024년도 또 여기 독일에 제가 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일들도 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가고자 했을 때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아직 뭐 물질적으로나 뭐 형편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해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고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의 처지와 상황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교도 보내시고 또 연주에도 보내시고 또 여러 지역에 또 선교금도 보내고 또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또 후원금을 모아서 또 보내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복된 마음들과 또 할 수 있는 그때의 어떤 그 은혜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3년 동안 저도 독일에서 사역하면서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거든요. 그 예배실에 있는 그 건반과 또 하나씩 계속 고장나는 그 드럼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좋은 걸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 뜻을 가지고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이고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런 또 은혜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도 또 교회 여러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친교인 것 같습니다. 친교. 항상 그 친교가 빠지는 날 없이 이렇게 자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이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그 영의 양식을 맛있게 또 은혜를 누리고 먹고
그다음에 유괴 양식도 이렇게 잘 또 준비해 주셔서 채워주시는 그 모습들이 항상 놀랍고요. 그리고 그 공동친교 때마다 항상 제가, 사실은 공동친교는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또 뭐 별 말씀 없이 그냥 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예, 도시락도 준비도 해오시고, 예, 뭐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다 이렇게, 예,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말만 하면은 그냥 다 되는 거구나. 그런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 손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다 그 은혜 아래서 다 채워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거구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런 사역들마다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열매, 나눔,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그 설교 마치자마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오늘 말씀 어땠는지 듣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감한 일인데, 저도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어디까지 알게 됐고 받아들이고 있고 이거를 항상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안 그러면 항상 저도 이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아, 다 받아들였구나, 다 믿는 거구나, 다 같이 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항상 그 묵상하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말씀 들으면 오히려 또 저도 정리가 돼서 드릴 때가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것보다도 더 은혜스럽게 이렇게 전하는 또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에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된다면, 열매 모임 시간에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된 분들이 그러한 또 살아있는 복음을 듣고 이 말씀 은혜들을 받고 나누는 거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매 모임할 때 다 준비하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들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4년, 또 뭐 독일 처음 와서부터 경험했던 은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다윗이 뭐 금을 103톤이나 드렸다, 은도 240톤이나 드렸다, 이거 엄청난 그 금액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냐. 뭐 이것도 뭐 쉬운 건 아니겠죠. 저도 이게 잘 그 감이 안 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이거를 드릴 수 있었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어떻게 다윗은 또 이런 많은 부를 또 얻을 수 있었냐, 이것도 또 중요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 요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했죠. 오늘 본문 말씀 29장 14절이거든요. 함께 성경책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부함이,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 금액의 차이나 뭐 어떤 그 부의 크기보다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뭐 모든 게 마찬가지죠. 시간도 그렇고요, 내 체력도 그렇고 내 힘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내 힘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열매 모임 시간에도 나눔을 할 때 지금 내가 뭐를 잘해서 고백해야 되거나 내가 뭐를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걸 뭘 깨달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그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 때 그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께 또 나를 통해서 이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면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이런 것도 깨달았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난 안다. 나는 이 정도도 바쳤다. 그게 성경의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늘 그 얘기 했던 겁니다. 나는 뭐 11조도 드리고 나는 시간도 구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뭐 늘 그 얘기 했던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뭐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시간과 뭐를 다 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 때만이 그 중간에 내가 껴서 내가 영광을 취하거나 나를 나타내는 어떤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지금 다윗이 나는 지금 금을 뭐 14조나 되는 이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뭐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 이 14절을 고백하고 있듯이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오늘의 하나님을 섬겼던 일, 주일의 사역, 우리의 어떤 선교 사역, 또 우리가 선교 후원금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튀르키예에 보내고 했던 그 모든 또 독일의 한인교회 보내고 우리 선교지에 세 곳에 보내는 그 후원금들도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충성 때 또 주어진 것을 하면서 번 돈으로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 때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와 우리가 약 3년 동안 했던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 앞으로는 뭘 할 수 있냐, 이거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이었다. 그러니 2025년도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모호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이니까 그러면은 2024년도보다는 더 많이 하진 않아도 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시면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든 뭐 물질이든 뭐 체력이든 뭐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건 뭐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그 본문의 표현에 1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9장, 역대상 29장 12절인데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를 뭐 다른 것 생각하기 전에 다윗에게 이제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이제 이해가 빠른데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상상도 못했겠죠. 왜냐면은 다윗은 그냥 그 양을 치던 자였잖아요. 뭐 왕이 되려면은 뭐 사울 곁에 있든지 사울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의 무슨 아들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그 뭐 베냐민 지파 중에 있어가지고 어떤 유력한 자로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뭐 이세의 아들이라고 돼 있고 이세도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보여주지도 않았던 그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일대기를 쭉 살펴봤을 때 그때 자신의 아버지는 형제들만 다 데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갔잖아요. 혼자 남아가지고 그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기회가 없었고 이 선지자를 만날 어떤 기회도 없었고 뭐 왕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의 마음에 두셔서 양치던 다윗을 불러내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사울 곁으로 데려가시고 이 온 유대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이 고백이 있잖아요. 모든 부와 귀와 존귀하게 되는 것과 권세와 능력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맞는 말이지만 자신의 그 다윗의 인생에서 봤을 때 그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출신이나 자신의 어떤 준비한 것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도 주셨고 나아갈 힘도 주신 것이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어떤 그런 상황과 그 믿음도 허락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귀하게도 해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기도는 그건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15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 본래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된 대로요. 우리는 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과 그냥 잠시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그림자와 같아서 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유력한 자들도 아니었고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능력하고 유력한 자가 아니었다. 지금 뭐 다윗으로 보자면 그냥 목자였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우리 조상들과 같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요 그림자와 같다. 이거 뭐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나는 나그네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들이 다 왜 주어진 거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인물들이 다 왜 이런 그 뭐 없는 존재, 가난한 존재, 그냥 나그네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본래 인류는 하나님이 첫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영화를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취하고 얻고 누리고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그 지혜를 얻었던 자들입니다. 그것은 나그네도 아니고 거류민도 아니고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 위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조상들과 함께 우리가 다 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과 이 그림자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게 겁니다. 죄. 그래서 인류의 왜 그 가난과 전쟁과 기근과 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느냐 했을 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갑작스러운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류자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서 살게 된 것이다.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죄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같았으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이 금의 값어치를 가지고 나와서 드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은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지금 금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성전에 이제 칠할 이 많은 금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신약식으로 보면요. 우리도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력도 그렇고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피부도 보세요. 이렇게 오늘 다 카메라를 켜고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작년과 다르고 재작년과 다르고 매년 저희 교회에서 그 연말 되면은 단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드리는 이유는 관리를 잘 합시다. 우리 건강하게 함께 오래 그런 의미가 큰 겁니다. 우리 너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바빠가지고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가족하고도 인사 잘 못하고 사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 인류의 그 고통은 이 시간과 이 육신의 생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세상과 온 인류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도 그 인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런 거를 예측을 못 한단 말이죠. 뭐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왜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상태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를 경험하면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다 같이. 그런데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냥 그렇게 그림자 같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신약식으로는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가련하고 불쌍하고 갑작스러운 모든 일들 속에 그냥 고통받는 이 죄의 고통에 빠져있는 존재들이지만 여기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입니다. 욥기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은 당대에 가장 부하고 유력하고 능력 있는 자였다고 1장 앞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의 그 부가 지금 갑자기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와서 재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불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갑자기 누가 와서 죽였다고 그러고 다 없어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의 재산과 모든 그 부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시간을 두고 온 것도 아니고 일순간에 다 그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때 20절에 표현해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예배. 그 예배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고 또 찬양하면서 높이고 기도도 하는 건데 지금 어느 순간에 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면 갑자기 모든 일들이 펼쳐졌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이 얘기했듯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에게 그 주어진 모든 것들에 있어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취해 가신다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들을 보면 주님께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그 내용의 요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드리며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여기로 가보시죠. 우리가 요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서서 표현되었던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예배를 표현했다면, 지금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이 내용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옥에 갇혀있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고 그의 육신은 매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예수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 상황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안에 있게 된 상태로서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욥은 주신 것을 가져가신 걸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바울로 보자면은 그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자유인이든지 매여 있을 때든지 상관이 없던 겁니다. 그가 매인받은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끝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욥이 말했던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간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이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다시 다윗까지 연결을 다 시켜보면요. 다윗은 저렇게 금을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왜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왜 저자들은 왜 드릴 물질이 없는 겁니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뭐를 오늘 말씀이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에 이르게 될 우리의 그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홀로 된 자가 아니고 오늘 마치 다윗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많은 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들의 이 예배 드리는 모습과 하나님께 물질을 가지고 온 금액에 상관이 없이 나온 그 모습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 아까 욥이 말했던 것처럼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범죄하는 게 아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잖아요. 난 왜 이런 거냐고. 왜 이렇게 가져갈 거면 왜 주신 거냐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바쳤듯이 왜 바칠 거면 왜 주신 겁니까?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모두 나그네요. 그림자와 같아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그 구할 바 기도입니다. 2025년도에 새해가 됐으니까 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무슨 복이 있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그냥 그 기분으로 뭐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죄인으로서 고통을 받는 이 인류의 고통을 직시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또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인류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또 태도고요. 그렇게 우리를 25년도로 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25년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엇이 올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위급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세상 염려로 인해서 고통에 빠져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얻기를 구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